지난 어제 토요일 날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교회 청소도 좀 하시고, 또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또 연휴를 맞이해서 관리부에서 교회 바닥을 다 정리했는데, 바닥이 하얘졌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가 80년도에 지어졌는데 80년도에 짓고 처음 이렇게 깎은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교회와 가정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또 가정 축복주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빨갛게 또 꽃을 닫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화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가정 축복주일이라서 가정에 관련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가문 되게 하소서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의 말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많은 가정과 가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가정이 있는 것을, 가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월 맞이하기 전에, 아이들이 개학하기 전에 아이야 기도회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보자. 그래서 아이야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 아이야 기도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야 기도회. 하나님께서 어떤 가문을 주목하시는가 봤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가문을 주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시작하는데 창세기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창세기가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는 1장과 2장에만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인류의 역사는 3장부터 11장까지 나온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과 요셉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12장부터 24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25장과 26장은 이삭, 27장부터 36장은 야곱,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그러니까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시작,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인데 그 시작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르호보암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인정하는 가문과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가문.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두가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고대 근동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그 비인격체에다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 고대 근동에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들은 이런 거죠. 농경의 신, 전쟁의 신, 바다의 신, 번개의 신, 또 태양의 신, 달의 신, 다 비인격체들과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인격의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비인격체와 만나는 신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보면서 또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완벽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신데 그 만났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완벽한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조금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명의 사람들이 절대 완벽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을 알게 됐는지 자신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또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트러지고요. 아들이 둘인데 한 사람만 편애합니다. 야곱은 말도 못하죠. 속이는데 선수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과 만나가지고 그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가문과 인물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더라.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만 만나신다면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믿음 있는 사람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모든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다 준비한 걸 넘어가 버렸네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한 사람인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집안과 가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모는 전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가 맨 처음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죠. 왜냐하면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저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시족사회요,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죠.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아브라함의 큰 동기가 되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그 당시에는 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많아야 됐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인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결핍이 있었는데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사실 결핍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무슨 결핍?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과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결핍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목사가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옛날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잖아요. 정말 연세가 많으신 어떤 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일제시대에 남편이 징용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은 6명인데 남편은 거기서 이제 세장가 들어가지고 사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남편이 아닌 거죠.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홀로 그 6남매를 키우면서 얼마나 큰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남편 삼아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올 때마다 눈물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1세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이에요? 남편이 없는 결핍, 아버지가 없는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한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이 다 누구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거죠. 사무엘상도 읽어보면 한나에게도 아들이 없습니다. 결핍이죠. 불이 나가 있었는데 불이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핍입니다. 엘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에게 말씀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그 결혼식 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예요? 결핍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이 양동이에 물을 떠와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핍은 사실은 또 다른 축복의 통로인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결핍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 찾으시고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만나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상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여러분 모태신앙이죠. 왜 모태신앙입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중에도 모태신앙 계시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이삭은 모태신앙인데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복 받은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받으셨다고요? 네, 여러분 아멘 안 하시고 안 따라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인 분들이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복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복 받았는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순종의 사람인데 창세기 22장 가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상에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고 이삭은 10대입니다. 얼마든지 반항하려면 반항할 수 있죠. 근데 반항하지 않고 이삭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겠다 스스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삭은 순종만 했을 뿐인데 엄청난 형통의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받았느냐? 모태신앙이 왜 복 받았느냐?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모태신앙들 문제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다 못해, 나는 못해, 모태신앙. 순종 안 하는 거죠. 근데 순종만 하면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순종만 하면 복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26장 가보면 알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대요? 거부가 뭐예요? 부자죠. 큰 부자. 그런데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이 소출을 100배나 얻은 것이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그 땅에 농사했는데 100배 소출 얻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이삭이 농사꾼이 아닙니다.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양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과 농사가 다릅니다. 농사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을 내쫓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문화를 나눈 것은 그들이 농사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 농사를 처음 짓는 거예요. 처음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닙니다. 갈 때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물이 귀한데 우물을 판다고 다 우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면 샘 근원을 얻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그 우물을 뺏으려고 막 시비를 붙어요. 그래서 에색이라고 부르면서 양보하며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거기 또 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시비를 붙여요. 그래서 신나라고 부르고 거기를 양보해요. 또 옆에 가서 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와요. 이번에 시비하지 않고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은 100번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온다고요. 그게 이삭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삭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모태신앙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뭘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을 못해서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이미 우리가 복 받을 만큼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도 물론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삭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삭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잘한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믿음을, 부모님 아브라함부터 받은 믿음을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전수해 줘야 돼요. 저기 우리 달리기 선수들이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우리도 잘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모태신앙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절반의 실패를 합니다. 이삭의 아들이 2명이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야곱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잘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의 분량을 보면 이삭은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분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26장부터 37장까지가 야곱이에요. 근데 이삭은 25장, 26장 2장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인생을 산 그 연수를 따져보면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아요.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이삭은 180세. 제일 오래 살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거는 2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분량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빼고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이삭을 인정하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인정하셨느냐? 바톤 터치를 잘해서 신앙을 잘 물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물론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바톤을 잘 물려만 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대 신앙이 쉽지 않아요. 부모님의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부모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내가 잘하면 되잖아요. 자녀가 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 3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모태신앙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이삭과 같이 야곱에게 신앙의 바톤을 잘 이어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또 있군요. 우리 야곱은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신앙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잘 건너왔고 3대 야곱에게로 건너가야 되는데 3대로 건너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에서 형이죠. 에서를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었으니까 그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는데 에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에서는 탈락하고 왜 야곱은 신앙을 이어갔을까? 그런 질문이 저에게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하니까 그들이 갈망했던 게 다르더라고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권인 장자권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죠.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을 늘 갈망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 먹고 자랐는데 왜 에서는 장자권을 갈망하지 않고 왜 야곱은 장자권을 갈망하게 되었을까?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가 단 한 절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 이 한 구절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둘이 쌍둥이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됐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가정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예요. 맞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의 가문만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지 세상의 그 어떤 가정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거죠. 어디로? 들로. 그러면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바깥으로 나가서 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세상의 이야기가 그 머릿속에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장막에 거주했다, 집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살입니다. 이삭이 쌍둥이 에서를 낳았을 때가 6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손자를 봤을 때 나이는 160살이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으니까 손자들과 15년 동안 같이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15살 에서와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거죠. 15살이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나이거든요. 집에 할아버지가 계신데 아브라함이 계신데 에서는 눈만 뜨면 돌로 나가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할까요?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하나님 만났는데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하시고 안 주셔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이야기, 자기 실수한 이야기, 다 그런 얘기 하겠죠. 신앙과 믿음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장자권에 대한 축복권에 대한 마음의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축복권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과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세상 어디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것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였는데 우리가 이삭으로서 모태신앙으로서 3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어디서 보내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것이냐, 장막에 거할 것이냐. 또 하나,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곳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베델에 가기 전까지는 이 야곱은 할아버지께 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드디어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중국교회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만나게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중국교회에 아이들이 와야,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아이들에게 매를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갑을 열어 용돈을 쥐어줘서라도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이어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의 베델인 중국교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세대 요셉. 이제 그 집안에서 요셉이 나오는 거죠. 요셉은 뭘 상징합니까? 형통함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까? 사람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고 생각하는, 채색 옷은요 그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니에요. 야곱의 채색 옷은 요셉에게 축복이 아니라 채색 옷이 곧 벗겨지고 위험에 빠뜨리고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채색 옷이 복이 아니라 믿음의 복, 믿음의 옷을 입혀준 것, 그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믿음의 옷을 주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옷.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옷을 주었을 때에 그 요셉은 그 믿음을 붙잡고 여러 가지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유혹에서 이긴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제 마지막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요셉까지 형통한 자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이어 달리기인 거예요. 서로에게 바톤을 잘 이어 넘겨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중국계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 사진처럼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손 맞잡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